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홍콩의 어떤 절에 스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 같은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대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은 더욱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든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말하고, 흩어지는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닌 흩어지는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래방 안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안 먹고 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은 죄가 되고, 그것을 주일날 하게 되면 더욱 죄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노래방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교회에서 살지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활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체가 있듯이 그들의 썩어 있는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홍콩의 어떤 절에 스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파송한 교단 목사님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지난 어느 날 그 절이 간판을 내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절에 들어가셔서 스님들에게 삶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께서 절에서 스님으로 사시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셨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제약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곳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수도원을 짓고 분리된 삶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 세상 속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술자리나 파티 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가게 되는 자리라면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를 AD 313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이 부른 자리에 가서 놀잇감이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죄 짓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할로윈 파티보다 더욱 추잡하고 죄악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귀족들이나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들보다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 믿는 노예보다 행복하지 못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없는 것이 많은 그들이 왜 자신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죄의 자리에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으로 인해 죄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곳에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죄의 자리에 참여한 분들을 발견하더라도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